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20쪽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일어나서 같이 성경 합독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씁니다. 개역개성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생소하고 다를 수 있는데, 예, 저희들 또 새가족들 위해서 이거 세번역 성경 쓰거든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성경책이 없으시면 앞에 화면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그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꿈을 그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그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으로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산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만 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무더위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예, 말씀 묵상하시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 준비할 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까? 제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때 뭐 대답 잘 안 하기도 하고 우물쭈물 하기도 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럴 때도 있고 물론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그래 묵상은 뭐 강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럴 때 또 다시 읽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 좋겠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한다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한테 말씀이 없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루하루를 세워져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사직동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때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청년 한 명이 찾아와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 누구한테 전도를 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희 집에는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슬퍼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인도하실까요? 과연 구원받는 게 맞을까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동생은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맞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얘야, 너는 이미 복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희 가정에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주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축복된 존재라고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복된 존재다. 그럼 그 복된 존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바라보시고 너를 사용하시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가 내가 먼저 알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삶의 순간순간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 피드백이 없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료하고 드라이한가.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냥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아니에요. 물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이어져야 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앞에 말씀하셨는데요. 12장에서 왜?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할 거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는 많이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이전 네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아브라함과 지금 아브라함이 너는 다른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끄집어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19장에 뭐라고 하냐면 18장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으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나와 관계를 잘 맺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겠다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순간순간 너가 지금 나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해.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이 중요해. 너 때문에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너의 신앙, 너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만큼 그 아브라함 한 명이 중요한 거죠. 그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제가 아까 전에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매에게 도전한 것처럼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도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고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부인 못할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참 근데 안타깝게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아직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천국 갑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왜? 그 이유가 뭐야? 예수님의 저를 주로 고백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거든요. 저의 주님이시거든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누가 물어볼 때 천국 갈 자신도 없고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린다는 거죠.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너가 복의 근원인지 아닌지 앞으로 한번 지켜볼까? 이 하는 거 봐서 내가 복의 근원인지 아닌지 내가 볼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집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인지 아닌지 나도 헷갈리는데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들어줄까 말까 한번 볼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복의 근원.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 개척한 지 지금 2년 다 돼 가는데, 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구나. 아무도 믿지 않는 불교 집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서 제가 아브라함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집안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저희 가족을 이끌어내가지고 어느 한나라시에 교회로 불러낸 거는 야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그 불교 집안에서 신앙 가지고 있던 저를 불러내서 우리 기독교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그 집안에서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우시는 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어진 이 과정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없이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불가능하구나. 내가 삶의 순간순간 나는 느끼지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손 잡아주셨구나. 내가 힘들다고 울부짖을 때도 내가 회개할 때도 내가 고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알겠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아브라함도 이때는 헷갈리고 엉뚱한 짓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셨고 나를 축복되다 하셨고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알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한시도 하나님 없이 되어진 일이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이 설교하러 나올 때도 하나님 큰일 났다. 어떡하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그냥 20년 사역했음에도 큰일 났다. 하나님 입술이 막히면 어떡하죠? 머리가 이렇게 좀 멘붕이 오면 어떡하죠? 진공 상태가 기도가 막 나와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설교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지금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제 느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삶의 순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어떠했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나를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너를 축복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이 달라져요.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드라이하고요. 내 생각이 개입이 되고요. 예?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자기가 모든 판단을 다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근데 단언컨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거 경험해야 돼요. 아니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 믿고 도다리 밟고 편하다고 누가 말합니까?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안 편할 수도 있고요. 고난은 당연히 올 수도 있습니다. 예, 누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편하고 잘되고 축복한다?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보시고 야곱을 보시고 요셉을 보시고 모세를 보세요. 누구 한 명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 중에 그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부침과 힘듦과 어려움을 반드시 겪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고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고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우리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순간이 나온다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할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참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얻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요것만 확실하게 깨달아도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져요.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시기하는 사람도 괜히 내가 더 안아주고 싶고, 네, 괜히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싶고,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절망 가운데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세심하게 이끌어내셨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9장의 주인공이 누구 같습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롯이에요. 롯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오늘 이 19장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창세기에서 이 12장 이후로 이게 이끌어가고 있는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 롯이 왜 나왔지? 이 롯이 왜 나왔을까? 뜬금없이 롯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땅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 아브라함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남았는데 롯은 요단 동편 땅으로 가서 결국에 소돔으로 가버립니다. 왜? 거기가 더 예뻐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내 생각에 저기가 여기보다 훨씬 좋은데 저기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롯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족을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딴 데 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딴 데. 대한민국 가라 했어요? 중국 가라 했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가라 했어요. 가나안. 콕 집어서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지. 요단 동편으로 가라. 소돔으로 가라. 고모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너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복의 근원으로서 너가 할 일에 대해서 내가 그 다음 단계를 알려줄게. 내 말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알려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롯은 가나안 땅에 같이 안 있고 어디로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이뻐 보이고 내가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앞에 있던 내용이었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던 내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 내용에서 뭐라고 하냐? 내가 들어보니까 소돔이라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린다는 거죠. 아우성. 너무 타락한 땅이라, 너무 타락한 땅. 내가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는데 내가 그 땅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에 소돔 땅에 누가 있습니까? 좋다고 한 롯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찾아간 땅에 대해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 땅이 심판받아야 될 땅이고 멸망당하는 땅이라는 거죠. 내가 선택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아닌 곳에 내가 머물고 하나님 아닌 곳에 내 마음을 두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멸망당할 땅이다. 멸망당할 땅이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생각을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곳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버리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켰거든요. 그 땅을 지켰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롯이 어떤 사람인가 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롯은 대체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사람일까? 제 생각에 오늘 우르에서 나와서 함께 했잖아요. 아브라함이랑 쭉 함께 할 때에 오늘 롯의 성품을 보면 아브라함의 성품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선택은 실패를 했죠. 소돔을 선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 아닌 거 선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12절인데 오늘 앞에 내용 조금만 더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19장 우리가 앞부분 단락을 읽으면 오늘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 내가 그 소돔 땅에 가서 소돔 땅 상태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일부러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두 천사를 소돔에 보냈어요. 소돔 땅을 살피기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나오는데 두 천사가
이 소돔 땅 입구에 딱 들어섰을 때 입구에 있던 롯이 어떻게 했냐면 빨리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 두 분께서는요, 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요. 저 몰래 따라오세요. 저희 집으로 제가 모실게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조용히. 이거 혼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무 때나 자면 돼요. 가서 길바닥에 그냥 잠자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했어요. 안 됩니다. 땅바닥에 자서도 안 되고 아무 때나 자서도 안 되고 이 소돔 땅에서는 이 두 분이 아무 때나 주무시면 안 돼요.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큰일 납니다. 집으로 불러서 열심히 정성껏 저녁을 해 먹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잠을 자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아는 분들도 계시면요. 젊은이들, 노인 할 거 없이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남자들이 몰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 집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롯에게 뭐냐?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 아마 천사들이 여성 천사가 아니라 남성 천사였던 모양입니다. 천사들이,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어. 이 상관이란 말이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인데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여기서 우리가 야다를 볼 때 보통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뭐냐 하면 동성애를 뜻합니다. 예. 성행위를 뜻해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이 남자들을 불러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지겠다. 예.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남자들이 몰려와서 두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죠. 내놓으라. 그들과 관계를 가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돔이 대략 어떤 땅인지 아시겠어요? 네, 완전히 도덕이라고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땅인데 그 가운데 오늘 롯은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이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소돔에서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이게 무슨 말이야?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소돔 땅에서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이 악한 행동이야. 하나님 볼 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 롯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제가 오늘 좀 봤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나온 사람 맞구나. 소돔 땅에 있지만 그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나그네를 걱정하는구나. 큰일 당할까봐 걱정되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천사들이 힘을 발휘해서 그 밖에 있는 남자들의 눈을 벌게 해버렸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가파르게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구들이 더 있냐 물어봐요. 식구들이 왜 물어볼까요? 너희 식구들까지 몽땅 다 내가 구원할게라고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왜 찾아왔다고요? 그 땅을 살피러 찾아왔어요? 목적은 그 땅을 살피러 찾아왔다고 말했지만 아니고 이 롯 가족 끌어내려고 찾아온 거예요. 아무 때나 누워 자겠다 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당신의 가족들 때문에 우리 둘이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당연히 일어나는데 거기 있는 그 롯의 가족 때문에 왔다고. 식구들까지 다 불러라. 다 불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위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위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최소한 롯은 그 마음에 두 천사가 찾아와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전혀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동족 선택할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 가장 좋은데 우리는요 동쪽도 선택하기도 하고 북쪽도 선택하기도 하고 남쪽도 선택하기도 해요.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도 때때로 실수해요. 근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넘어질 거야. 실수할 거야. 실패해야 하나님께서 그거마저도 계산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의 길을 걷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길인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다.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 그 사위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을 그냥 스스로 걷어차버리잖아요.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기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롯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원래 같으면 자비 베품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롯과 관련된 롯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미련 남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얘기하지만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선택은 내가 합니다. 이 사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사위감들은 그가 농담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고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다.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떠드는데 무슨 심판을 하셔? 그게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야? 자기 생각으로 모든 판단을 다 하는 게 세상 아닌가요? SNS나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머릿속에 내 생각으로 모든 판단 다 내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런 판단이에요. 아니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종말은 오지 않아. 심판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읽은 17절을 잠시 보자면 이런 상황에서 참 제가 보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려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라고 아까 제가 읽은 부분 나오고요. 그리고 17절에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해서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십시오. 이게 뭐랍니까? 왜 뒤를 돌아볼까요? 미련이 있잖아요. 거기 오래 살았고 자기가 좋다고 선택해서 간 그 길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아닌 것, 세상의 것에 자꾸 미련을 갖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네, 자꾸 세상으로 말씀 듣고 내가 뭔가 달려간다고 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세상의 음성들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혼탁하게 하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가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뭐라고 하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마라. 저 산으로 도피해라. 세상에 마음 두지 마. 저기에 소망 없다는 거죠. 저기에 마음을 두면 오늘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할 때 너도 함께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어느 순간 세상에 마음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롯이 대단한 게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이 정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믿음을. 소돔 가운데 살면서. 예. 물론 뒤도 돌아보고 미련도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엄청난 도시 가운데서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하다. 대단하구나. 예? 하나님께서 그 모습도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19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까 전에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디로 도피하라고 했습니까? 저 산으로 도피해라. 여러분, 그러면 저 산으로 도피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떨어뜨리실까요? 안 떨어뜨리실까요? 우리가 믿으면 안 떨어뜨릴 거야. 왜? 산으로 도피하라고 하셨으면 산으로 가는 가운데 내가 유황불 맞아서 죽을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롯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19절에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 꼭 개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해놓고 나가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예, 내 생각대로. 저 산이 좋아 보여요. 아, 저 산이 아니고 저 성, 작은 성, 소활성이 좋아 보이는데 저기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이런 부탁들, 이런 말들.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단호하게 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해요. 내 계획을 자꾸 이야기하고요. 내가 볼 때 저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만 합니다. 모든 판단 내가 해요. 저 성이면 피할만 하다고. 하나님은 산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고 있잖아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산 정도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롯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동편이 좋아 보입니다. 예? 요단 동편이 살만한 것 같아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요. 요단 동편이 좋아 보이고, 소돔이 희왕찬란하고, 도시가 멋지고, 저기 가면 내가 잘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 드세요? 성경을 보면 참 이게 위안이 되고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나구나, 나. 롯이 나구나. 예?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제 목숨이 안전한 건 내가 판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한 거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죽을지 살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제 목숨이 안전할 겁니다. 여기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 산에 가야지 사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여러분, 이 21절 보면요. 저 성이 원래 멸망받을 성인가요? 아닌가요? 멸망받을 성이에요.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라고 말한 건 원래 멸망당할 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 서원을 들어서 저 성은 내가 봐줄게. 멸망시키지 않을게. 우리가 하는 실수마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잘못 가는 길을 가더라도요.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마저도 봐주세요. 제가 뭐 목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때로는 화도 나죠. 미운 마음도 들죠. 찌질한 모습도 있죠.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세요. 네, 다시 돌이켜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한 게,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딴 거보다. 저의 찌질함을 보게 하시고, 저의 작은 마음 보게 하시고, 내가 무슨 이거 교회를 한다고 이러고 있지, 나 같은 인간이. 그 생각이 들 때, 아, 나는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롯의 이 소원을 왜 들어주셨을까? 그 생각까지 나가셔야 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롯의 이 소원까지 들어주시면서 가나안이 아니라 엉뚱한 거 선택하고 엉뚱한 짓 하는 이 롯을 갖다가 끝까지 책임지시고 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걸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 단락에 해답이 나온 2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안 나올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에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아,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예.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롯이 이뻐서 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롯도 믿음이 있죠, 물론. 근데 롯이 이뻐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가족이었던 롯도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자매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 말씀 전했어요. 너 때문에 네가 복의 근원이니까 너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셔. 절대 포기하지 마.
너가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너가 사랑하는 너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때문에 너의 가족도 구원받고 네가 사랑하는 주변의 친구도 구원받을 일도 있을 거고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구원받을 수도 있고 너 때문이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기회를 주셔. 힘내라고 저를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예, 기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 아니면 전 벌써 그만두거나 나가거나 했을 건데.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첫 시작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사람 바로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왔다가 어쩌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소돔으로 가버린 롯까지 챙겨주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지 않고 우리 존재도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고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당연히 일하세요. 당연히 계획이 있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렇게까지 챙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챙기시고 우리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하면요, 이 생각도 흔들 때가 있어요. 내 같은 죄인, 내같이 잘못 생각하고 내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엉뚱한 일을 많이 하는데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내 과연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나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안 하실 것 같아 라는 사단 마귀의 그런 우리 마음에 주는 그런 유혹들, 엉뚱한 생각들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집트에 가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여동생이라고 거짓말도 하고요. 우리가 볼 때 상상하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이 없고 끝장을 보셔야 돼요. 중간에 멈추고 중간에 그만두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장 보시는 분이에요. 끝장. 타협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데 타협이 있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잡아주시는 겁니다. 예, 엉뚱한 생각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주님 손 잡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의 근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